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로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 더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암송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석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앞서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교만하기 짝이 없던 아수르를 향하여서 마치 울창한 숲이 톱에 썰려 나가듯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들이 사정없이 베어져 나가고 눈앞에는 사방이 그루터기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러한 환난의 때를 말씀하셨죠. 나라가 망하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울창했던 그 숲과 같던 그 왕조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그 그루터기만 남아서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베어져 버린 그곳에서
그 그루터기에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는 이새의 줄기에서 아주 작고 연약한 한 싹을 틔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극히 낮고 겸손한 그 가문 가운데 생명의 싹을 올리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이 생명의 싹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도대체 어떤 은혜와 소망을 가져다 줄까요? 메시아에게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 메시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합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에 보니 그 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외모나 그런 것들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기득권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힘에 흔들리지만 이새 싹으로 오신 메시아는 오직 당신의 공의로 가난한 자를 붙드시고 급 가운데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사는 이들이 손해보고 약한 자들이 소외당하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지만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정직과 공의의 띠를 띠고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억울함은 다 풀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공의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남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미움과 다툼이 사라진 참된 평화, 샬롬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관계들이 강자와 약자, 약육강식의 그러한 세계라는 기준이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까? 9절 후반절에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그 자리자리마다 바다처럼 충만할 때에 오랫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갈등과 미움, 상처는 다 녹아져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기치가 열방 가운데 높게 설 것이고 그 세계 열방이 그 메시아의 기치, 그 깃발 아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면서 쫓겨났고 사방으로 흩어져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던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그 홍해도 말리시고 거친 강을 가리시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길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그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올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은혜의 길을 여시겠다라는 것이죠.
포로 상태의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아주 기쁨의 또한 눈물겨운 소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삶이 흩어져 있는 삶이고 억압받고 있는 삶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인데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나의 나라로, 나의 통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무거운 짐과 죄의 사슬에 매여 지치고 쓰러지고 방황하는 우리에게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어져 버린 그 그루터기처럼 막막하고 그늘진 자리가 있으신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기도가 막혀버린 그러한 영적인 문제 앞에서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의 그 그루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 나무 밑둥, 마른 나무 그 밑둥에서도 새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끊어질 것 같은 가문에서 이새의 싹을 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새로운 소망의 싹을 틔우십니다.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피폐해진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실 그 하나님 말이죠. 막힌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한계와 절망 앞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싹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부어주시고 막혀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이 소망과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기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을 지역과 안산 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신동신 성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